오늘은 저기 성경적 그 믿음 확인이라는 말씀으로 나올 건데요. 지난주에 우리 나를 살려라 그랬죠. 왜 살려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내가 살아야 산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만들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그렇게 목적을 두고 계시죠. 이게 지난주 말씀의 이제 초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으로 정말 영적 군사가 돼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자, 그런데 나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지만 매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또 사역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우리가 만나서 만남이 얼마 되지 않았든 또 오래된 만남을 가지든 항상 믿음을 확인할 때 우리 자신이 먼저 발견이 돼야 되죠. 아, 내가 어떻게 믿었었구나,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 그것도요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야나 발견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정확한 복음을 자꾸 줌으로 인해서 잘못된 그 믿음을 끄집어내는데 첫 번째 목표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믿음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성경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 믿음 확인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자,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랬을 때 이 질문 자체가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전하는데 그 듣는 사람이 내가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했을 때 본인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있겠죠. 생각해야 되죠, 또. 그래서 보통 똑같아요. 사단이 하는 방법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시켜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한테 잡히게 한 게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이 믿음을 지금 잘못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믿냐면 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마음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주로 뭐냐면 그 감정으로 많이 흘러가죠. 자, 그래서 이 마음으로 믿냐, 또 우리가 성경 요 말씀으로 믿냐, 또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이 헌신함으로써 헌신과 그 열심을 내므로써 그렇게 믿냐, 열심히 잘 믿냐, 또 어떤 기도 응답을 통해서 또는 치유를 통해서 병 고침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확신을 갖고 믿냐. 요거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 전에 누구나 다 똑같아. 이 문제는 전혀 다르질 않아요. 자, 성경 그 말씀대로 믿냐 했을 때 사람들이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많이 확인한 게 그거예요. 성경 말씀도 다 각자 그 가지고 믿어요. 쉽게 예를 들자면요, 내가 현장에서 많이 물어보죠.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어느 단어가 가장 마음에 와 닿냐 했을 때 성령, 오직 성령에 초점 둔 사람이 있고 권능에 초점을 둔 사람이 있고요. 땅끝 증인, 여기에 초점을 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내가 마음 가는 대로 초점을 두고 믿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전체 이 교회 전체 색깔을 보더라도 구원파는 구원에 초점을 가져간 거고요. 안식교는 안식일에 초점을 간 거고, 또 순복음은 성령 체험에 초점을 갔죠. 또 뭐냐? 천주교 같은 경우는 마리아에 초점이 가고, 또 그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초점이 가고,
그러니까 그게 다 뭐냐, 똑같은 성경을 가진데 어디에 초점을 두냐, 말씀 공부 어디를 강조하냐, 여기에 따라서 다 신앙 색깔이 다 틀려져 버리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내가 믿고 싶은 거, 여기에 이제 포인트 같다는 거죠. 요게 우리 신앙생활, 우리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지 않으면 이제 많은 문제들을 또 일으키죠. 자, 교회 열심히 하고 또 헌신하고 이런 것들, 말하자면 기도도 열심히 하죠. 기도도 주로 이제 그 모임에 빠지지 않고 가죠. 또 헌신할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할 때만 맞으면 착각 충만이죠. 여기 충만은 충만이지만 착각 충만이죠. 내가 하면 기분 좋고 내가 안 하면 또 심 빠지고 이런 상태에 지금 빠지죠. 체험, 우리가 어떤 기도에서 응답을 받거나 또는 이제 병 치유 또는 방언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확신을 갖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이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이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속는 게 요게 마음, 내 마음의 감정대로 믿는 거, 내 마음 상태, 요걸로 이제 내가 믿고 있다라는 착각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걸 가지고 성경에서 좀 확인을 해보자면, 결국 뭘 확인하냐면요, 진짜 정확한 복음을 저기다 확인할 거고요. 신앙생활 속에서 차칫 우리가 세 가지 탑을 쌓고 있어요. 그게 실제로는 나 중심적인 탑이죠. 어떤 탑이냐면요, 창세기 3장에 개인 사상의 탑이죠. 생각의 탑이죠. 자기 생각으로 꽉 잡히는 거예요. 또 창세기 4장의 가정, 이 가정은 파괴되는 시점이 어디냐면 이 결혼이에요. 결혼의 초점, 우리 자녀들도 누구랑 우리 자녀가 결혼하냐에 따라서 지금 그 가정은 또 계속 무너지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창세기 3장 남자와 창세기 3장 여자가 만나서 창세기 6장이 됐다. 그죠? 가정 파괴가 됐죠. 자, 그러니까 지금 가정은 결혼해서 지금 많은 파괴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모슬렘이,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슬렘이 부흥하는 이유가 절대적으로 모슬렘이 아니면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누구 여자를 만나든 남자를 만나든 무슬림화 시킨 다음에 결혼하죠.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불신자도 따라가고 천주교도 따라가고 어디든 따라가요. 왜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대로 또 마음에 드는 남자 따라가니까. 지금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이제 좀 심각해지죠, 점점. 자,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제 사단의 사단의 탑을 쌓고, 또 바벨탑이죠. 바벨탑은 지금 우리가 이제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바벨탑은 목적의 삶의 목적, 동기. 그래서 자꾸 이제 하나님 떠난 삶을 쌓으면 쌓을수록 이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죠. 그래서 이 바벨탑은 어떤 상징의 탑이냐면 불신앙을 상징하는 탑이에요. 또 죄와 악을 상징하는 탑이고, 사단의 탑, 사단을 상징하는 탑이죠. 자, 바로 이런 믿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정과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는 제가 이 첫 번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듣도다, 이거부터 지금 뽑았어요. 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절대 이 창세 전부터 가장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만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그 11절까지인데 11절만 얘기하면요. 지금 9절부터는 15나라 그 명단이 쭉 나오죠. 그 1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15나라를 쫙 말해놓고는 뭐냐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15나라라는 것은 언어가 하나가 아니죠. 15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결국은 초점은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듣도다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메시지 듣다가 말았다가 하는 사람한테 오늘 또 복음을 계속 이제 말씀 공부하는데 오래간만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우리는 설명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이 뭐구나 하고 아는 것만 끝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가 이 큰 일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지금 자녀에게 아빠 하나님 큰 일이 뭐야? 엄마 하나님의 큰 일이 뭐야? 그리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 그래서 대답 못하죠 얼른. 자,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면 복음 5가지로 설명을 하라 했어요. 일단은 자,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큰 사건이에요. 대사건이에요.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다는 큰 사건이고 또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깨뜨렸다는 그 큰 일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을 그분이 바로 예수인데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큰 획기적인 일이에요. 이 사건을 4가지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이에요. 자, 이거 가지고 뭐냐? 우리는 이제 생영, 영이 깨어요. 영이 깨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이제 죽은 자가 되죠. 이 복음은 하늘과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생영, 바로 그래서 군대, 영적 군사가 돼서 세계 복음을 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뭐냐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물어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거냐. 그래서 요거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제자 확립이죠. 자, 이 복음은 첫 번째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도 이 복음을 시작한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냐. 아들에 관해서 쓴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쓴 게 아니에요. 아들에 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말했으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그건 뭐냐? 이 사람들은 어떤 머리로 얘기하는 거냐면요. 뭐 창조했고, 뭐 이런 역사, 뭐 출애굽하고 뭐 이런 역사책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자기 아들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 얘기를 초점을 두고 얘기해 줘야 돼요. 자, 6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난다고 예언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된 사건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줄줄 사역자들은 그냥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한복음 5장에 요걸 가지고 제가 옛날에 사역 한국에서 할 때 복음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불러다 놓고 요한복음 5장을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대답 100%
거의 다 못해요. 그러면 그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을 성경 구절 4개를 5장에 4가지가 있어요. 그 4개를 쫙 찾아서 주면서 정신이 팍 깨게 한 적이 있어요. 많이 그랬어요. 자, 그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33절, 5장의 33절에 여기 누가 나오냐면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니라.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뭐 얘기했냐면 진리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래요.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래요. 그 요한복음 14장 그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함께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옵니다. 또 이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오실 길을 미리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길을 예비했죠. 길을 열어놨죠. 또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증거했니라. 자, 아비부자예요. 아버지께서 뭐냐면 나를 증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예수를 증거한 거고, 또 39절에도요. 여기는 성경. 너희가 지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 생각하거냐? 이 성경이 4개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 기록 목적이 지금 예수를 기록한 것이 목적이죠. 또 46절에 여기는 모세에 대해서 나와요. 자, 모세를 믿었다면 너희가 나를 알았을 거다. 그러면서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면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예수에 대해서 지금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많이 흔들리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것만 갖고도요 지금 요한복음 5장에 4구절만 갖고도 결국 다 뭐야? 예수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럼 예수 얘기를 무슨 얘기를 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죠. 자,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키 또는 초점 핵심.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죠. 베드로가. 이때 이제 그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질문을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걸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 받아봤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오셔서 영혼이한테 너는 날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 많은 신자들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할까?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설명해 줄 테니까 네가 앞으로 교회 가서 친구들에게 또는 어떤 사람, 옆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냐 하고 물어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게 통과가 안 되면은 제대로 된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자, 이 질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자, 그리스도십니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복음의 핵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예수는 우리가 구원자 임마누엘 알죠? 그래서 이 예수는 지금 말하기 위한 예수를 설명한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이 2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 그분이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의미를 또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만난 그 사람한테 3가지 성경 구절, 이 아들에 대해서 이 3가지를 또 아들한테 말해주라 그랬어요. 그 뭐냐, 누가복음 2장 12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천사가 그 말했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넣인 이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 또는 표시. 우리는 표적 그러면 뭐 보이고 들리고 막 이런 걸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표적은 하나예요. 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말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너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니? 당신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그때 요 말을 하나하나 해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 표시. 이거 외에, 아들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단도 따라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유진이가 대답할 수 있지? 꿈, 환상, 뭐 귀로 듣는 거, 이건 사단도 따라해. 근데 아들은 사단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7절에 그러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이제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8절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면 족하겠나이다. 그 위에 한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많이 못 알아들어요. 이 성경 구절을 알고도 꿈을 꾸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제 너희가 나를 알았고 내 아버지를 봤다 그랬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빌립이 또 보여달래. 그러니까 네가 여지껏 나랑 같이 있으면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래요. 우리는 아버지를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자 애들한테. 하나님 본 적 있어? 다 100% 못 봤다 그래요. 그거 빨리 바꿔줘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를 알고 보고 믿는 거지 안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는 아들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란 말은 이제 우리가 늘 했죠. 자,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있죠. 그분은 우리의 참 제사장, 그분은 우리의 참 왕. 자,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했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죠. 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요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뭘로 확인해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그 얘기했죠. 지금 세례 요한이 요한이 내게 대해서 증거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했다. 또 성경이 나를 증거한 거다.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지금 성경 기록 목적이 지금 이 성경 기록 목적은 이 예수께서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초점을 많이 두고 얘기한 거 있죠. 이게 에베소서 1장이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요번 주에 그 만날 사람한테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통해서만 받아진다는 거예요. 4절. 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래요. 자, 5절. 우리를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예정했는데 이거는 사람 존재 자체를 예정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창세 전부터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 창세 전부터 예정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지금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한테 처음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예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은 구원의 길을 처음부터 열어놓으시고 지금 세상을 창조하셨죠. 자, 네 번째 6절에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지으신 목적이죠. 자,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 받게 하려고. 자,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게 하려고. 13절에 성령을 보증해서 우리한테 인치시려고. 자, 14절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보증되게 해서 그 이름을 찬미하게 하려고. 자, 그래서 요거예요. 요 그리스도 안에서 요걸 가지고 요 성경 구절을 쫙 한번 읽어주고 찾아서 일일이. 그래서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우리는 얻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단에게 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만 없으면, 그리스도만 모르면 우리는 사단한테 공격을 충분히 받게 돼 있어요. 사단의 밥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예수 이름에 힘입어요. 그럼 여지껏 신앙생활에 당신은 무엇으로 힘을 입었냐? 이거 물어봐야 돼요. 요 메시지는 하나하나 하면서 질문하고 물어보고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 여지껏 뭘로 힘났나? 여기 서론에서, 여기서 힘냈을 거예요. 헌신할 때, 열심히 할 때, 또 체험할 때, 성경 말씀 공부할 때, 또 마음의 감정이 충만해질 때, 이럴 때 지금 힘이 났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이름에 힘이 입어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지금 빨리 고쳐야 돼, 바꿔야 돼. 이거 아니면은 종교예요.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요 힘은 여기서 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자, 힘입어. 로마서 8장을 볼 거예요. 자, 네 번째,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뭐 하냐?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전도자의 삶 살게 하려고, 전도하려고,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 이름의 힘입어가 이 복음의 능력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키는 뭐냐? 1절에 있다고, 1절에, 2절이죠. 요거를, 자, 2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생명인데 요것은 성령의 법이죠.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데 그 정죄는 뭘 얘기하냐면 그 욥기서 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죠. 그럴 때 그 사단도 거기 섰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어디서 왔냐 했더니 세상을 한 바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다 그러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자랑을 하죠. 욥이 잘 믿는다고. 그때 사단이 고소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줄 거 다 주는데 그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겠냐고. 이렇게 고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고자질해서 하나님한테 다 이렇게 혼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단이 우리를 못 건드린다. 아무도 고소할 자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대요. 그래서 이 해방은 완전한 해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5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자, 성령을 받아놓고 우리는 육신을 쫓냐 영을 쫓냐 둘 중에 이제 한 갈래로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영으로 살게 돼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이고
이게 6절이죠. 사망이고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이라죠. 평안과 생명. 자,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요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는 이런 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아예 할 수 있는 머리가 없다는 거야. 영이 아니면.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법에 굴복할 수 있는 그게 아예 없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35절부터 39절이죠.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였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은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도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 그래요. 기품이나 높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고 나서 한번 잃어버린 우리를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바로 이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14절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요. 자, 그리고 34절에 응답받는다 그래요. 누가 정죄하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니 이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될 법도 없고 응답받는 길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유진이한테 그 어떻게 기도 응답 받아 그러면 기도할 때 이런 말을 내가 바꿔줬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이걸로. 왜냐하면 기도는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 이름 부를 때 기도 응답 받는다는 게 다 꽂혀야 돼.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예수 이름에 힘 입는다는 것은 지금 그 현장에서 할 거기 때문에 그 이 세 가지로 지금 7가지 축복을 다 집어넣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넣으면서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영원한 구원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했다는 것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과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르면 응답을 받는다는 거기에 초점에 이제 확신을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끝나고 나서 한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들은 것 중에서 오늘 메시지 들은 것 중에 어느 게 잘 기억에 남냐 했을 때 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와야 돼요. 요게 일단은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안에가 확실할 때 나중에 초점을 빡 꽂혀야 될 게 예수 이름에 힘입어요. 그래서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된 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왜냐 여지껏 그 사람 신앙생활은 여기서 했기 때문에 이거 바꾸는 거야 지금. 네 가지. 마음 중심으로 열심으로 또는 체험으로 또는 성경 말씀 이거 기도 열심 이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확 바꾸는 일에 이제 저 그리스도 초점을 딱 두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이게 아니면 여지껏 종교생활 했구나. 사단한테 당하는 신앙생활 했구나. 속는 신앙생활 했구나. 요게 쫙 들어가면서 체질이 벗겨진 다음에 이제 초점이 가야 될 게 예수 이름에 힘입어는 그때 가야 돼요. 왜냐? 예수 이름으로 사실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예수 이름의 확신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역이니까. 그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메시지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늘 들었던 메시지라서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천지개벽하는 메시지예요, 이게. 내가 초창기 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 가지고 많이 바꿔놨어요. 그리고 결론 나요, 전도자의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말씀 공부한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 이렇게 어떤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요, 확 찔러버려야 돼, 이거 갖고. 완전히 결론 나게. 자, 그럼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